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출애굽 12장 14절로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괴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괴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이 어떤 달이요? 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 가정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가정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은 육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영육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천국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라 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가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사정없이 공격하고 서로 반목, 질시, 투쟁하게 해서 파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세상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떤 영적인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으로 이게 지켜지는 건데요.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까? 가훈이 없는 가정이 더러 계신데 그러면 가보는 정해졌습니까? 족보도 따지고 뭐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실제로 중요한 가훈, 가보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 많죠. 자, 그런 것이 없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요, 돈 좀 벌었습니다. 고생 끝에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큰 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으면서 보물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문 터리범 조직이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 규모나 새로 지은 가정 규모로 볼 때에
보물 창고에는 엄청난 액수의 현찰이나 귀금속, 뭐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털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설계도도 빼내고 그 삼엄한 경비 시스템도 다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낡은 재봉틀이 있고 녹슨 수레가 있어요. 리아커가 있었던 거예요. 찌그러진 냄비가 있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두목이 허탕을 치고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을 삭일 수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 도대체 정신이 있어? 아니, 보물 창고를 지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거, 그걸 집어넣어야지. 어쩌자고 그 속에 재봉틀이 웬 말이요, 수레가 웬 말이요, 찌그러진 냄비는 왜 있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허허 웃으면서 터리범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의논해 봤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낡은 미싱으로,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그 구루마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을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대저택을 구입했을 때도 아니고, 호화로운 세계 일주 여행을 할 때도 아니고, 최고급 식당에서 외식할 때도 아니고, 가난한 그 시절, 그때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져가지 않아서 너무 고맙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가보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가족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소중한 걸 갖지 않아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비슷해요. 주를 믿는다 하면서 가족 간에 행복이 전혀 없어요. 막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요, 그래도 중학생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을 유지했는데 대학 가더니 교회마저 떠나버리네. 이게 신앙의 코드도 안 맞고 도대체가 맞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은 자녀 교육 실패하고 가정관리 다 실패하고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효를 하는 거야. 이런 절기, 이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끌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인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어제, 오늘 계속 6월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바로 재앙이 각각 집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뛰어넘느냐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거기를 뛰어넘어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6월 뛰어넘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바로 이스라엘 가정,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가정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탈출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가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교절이 뭐냐 도대체? 17절 가서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대대로 지키랍니다. 이 무교절이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떻게 지키려는 거냐?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날짜는 1월 15일부터 7일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거냐? 발효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 이걸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7째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모여서 성회,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딱딱한 빵, 힘들기 먹기도 너무 힘든 이 빵, 그 쓴 나물 왜 이걸 먹으라고 그러시지? 여기서 먹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빵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무교병, 무교떡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누룩이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온전치 못한 건 다 뽑아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트,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왜? 부풀어야 되니까. 딱딱한 빵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누룩을 집어넣지 마라, 죄성 다 뽑아버려라 이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신속하게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신속하게.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탈출을 할 때는 신속한 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가 9번의 재앙을 만날 때 계속 번복을 하잖아요. 나가도 된다? 안 돼. 못 놔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국영 기업들, 어마어마한 산업들, 뭐 강사업이요, 뭐 할 것 없이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인력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투입이 됐는데 장정들만 이 인력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나라가 멈추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바로가 결정을 했을 때 빨리 나가라. 그리고 무교병을 싸고 많이 싸라.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요, 사실은 부푸는 효과뿐만 아닙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속박입니다. 속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박이 어떤 속박이냐면 우리는 애굽의 속박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죄와 악의 속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뿌려라. 너희들의 문 드나드는 모든 죄들을 내가 씻어버린다. 그 죄들을 씻고 그 누룩 같은 속박에서 이제 내가 벗어나게 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예수로 너희를 구원했다면 옛날 관습, 옛날 습관, 옛날 버릇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요즘도 보면은 그냥 옛날처럼 말이죠. 어린아이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도박에 빠져 있고 뭐 온갖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무교절을 기억할 때마다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다. 그럴 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힘들고 어려우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살렸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요, 예화를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너무 아주 그냥 포악하네요. 툭하면 때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발로 걷어차고. 너무 매를 맞으니까 이웃의 한 사람이 이 노예가 불쌍해서 그 주인한테 돈을 주고 샀어. 노예는 포악한 주인에게서 벗어났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새 주인을 따라가죠.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새 주인이,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내가 당신을 산 것은 내 종으로 부리려는 게 아니고 자유로움을 줄 텐데, 이 자유를 가지고 속박당한 사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도록 하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구원했어. 그런데 이 노예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데, 그 고통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아니 이제는 내가 그 노예를 세울 수가 있다? 살릴 수가 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벅찬 마음에, 그 감사에 자기를 해방시켜준 그 사람을 어찌 잊겠습니까? 고마운 분, 감사한 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게으를 수가 없지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를 찾아가서 자기도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요, 당신도 가서 똑같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오. 한때 노예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게 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머릿속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누가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해서 풀려났어? 내가 노예 생활할 때 정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월절의 감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풀어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풀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그들이 벗어난 거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다. 뭘 뛰어넘었습니까? 죄를, 죽음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 명령이 뭐라고요?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 이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 너희들이 죄에서 건짐받고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그날을 잊지 말아라. 자,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냥 글을,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문에다 피를 뿌려라? 문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임박한, 그죠? 아주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서요, 그들이 상황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양을 먼저 잡고 피를 받아서 뿌렸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잖아요. 아니 양을 잡아라, 피를 뿌려라, 이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축도 이 장자도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라도 이렇게만 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배운 게 있건 없건 간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노예가 되었었는지, 뭐 돈의 노예, 뭐 사람의 노예, 별 직장의 노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로 우리는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지금 보니까 요즘엔요 70이라도 청년 아닙니까? 아니, 누가 70 잡수신 분한테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나요? 왜냐면요 70 되신 분들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 연하 남자 찾고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니, 특별한 사고나 병이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 예, 100살, 120살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찰나, 순간을 어떻게 즐겨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때우고 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살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죠. 어떻게 옛 생각을 가지고 10년이 주어진들, 20년이 주어진들 무슨 새로운 삶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날 네가 떵떵거리고 살았냐? 아니면 네 인생을 밑바닥을 헤매고 살았느냐? 다 소용없다. 우월감, 교만함, 열등감, 패배감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지나간 거니까, 어린 양의 피로 다 씻겼으니까 이제라도 영원한 삶을 향해야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노예의 시각이 아니에요. 노예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으라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6월절의 교훈인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가? 새롭게 시작해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면 돼. 무엇보다도 첫 번째 명령인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루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지키랍니다. 언제까지요? 너희 자녀에게 다 가르쳐서 지켜라. 일부 예배 끝나고서 새 가족하고 잠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거, 이 길로 들어서서 30년 사역 중에 가장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제자 양육 좀 했거든요. 수백, 좀 많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여하튼 간에 저의 가장 아픔은 뭐냐면 남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 공부시키고 별것 다 했는데 저는 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제자 양육을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곁길로 나가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네가 선교사 출신? 목사?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 자녀에게 뭘 가르쳤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봐라. 네가 유산 한 푼 물려줄 수 없고 그 자식들에게 요만큼 도움이 못 됐지만 내가 그 자녀를 지키고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실패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삶의 누룩이 너무 많아요. 누룩이 어떤 거냐고요?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편하면 되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하면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 나일강은요, 물이 많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기서 수로를 끌어다가 얼마든지 마시고 농사짓고 다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죠? 비가 없어요. 아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강이 없으니까 물 마시고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네. 하하. 왜? 애굽에 살던 그 정신, 그걸 못 버리고 혼합을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하고 혼합이 돼. 그래서 오늘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 자손 영원히 지켜라. 신신당부하지만 그들이 집중을 안 해요. 삶이 안정이 되면 어느새 도망을 가네. 먹고 살만하면 바로 그냥 뭐 주의를 범하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큼 던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지켜라.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뭐 하십니까? 떡을 들어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잖아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의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죠? 구약 시대는 떡을 먹었잖아요. 신약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는 겁니다. 그 고난당하신, 그 딱딱하게 고통당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무교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유월절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야, 섬기는 일이 왜 이리 힘드냐? 아이고 뭐 직장이고 뭐고 뭐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심정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만찬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야죠. 자신에게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주실 때까지 우리를 집중하고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 이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서 나누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데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가족관계, 교우관계, 뭐 사역관계 이런 관계로 힘들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힘들어도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배고프고 지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셨구나. 이 6월절 만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거든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만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자식들이 다 커서 말하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요?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고생이 어떻고 고생 타령하지 마시고, 그건 의미 없어요. 안 들어요 애들. 조명은 뭐냐면 그 고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라 이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동생은 넷이나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갔더니 옥수수죽을 주더라고요. 그 옥수수죽을, 그때는 양은 변도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아시죠? 옥수수죽을 담았어요. 안 먹었어요. 집에 있는 쌍둥이 동생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이거를 들고 집에까지 왔어요. 제법 거리가 됐나 보죠? 오는데 출렁출렁출렁한 거예요. 이게 묽어서 좀 대면 상관없는데 집에서 뚜껑을 여니까 옥수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동생들에게 껍데기를 줬어요. 우리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핥아 먹었어요. 이 고생을 얘기하면 뭐 해요? 의미를 부여해야죠. 의미가 뭐죠?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정말 비천한 삶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을 살 때, 지금은요, 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전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차를 타건 어떤 집을 가졌건 얼마나 돈이 있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다 내 거니까. 다 아버지 거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느냐. 네, 내 일생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느냐. 그때는 여러분의 영적 생일인 겁니다.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해야죠. 그 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 잊지 말아라. 기념하고 지켜라.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10년, 30년, 50년은 더 사실 거 아닙니까? 안 사시고 싶으세요?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들이 왜 주어졌는가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왜 이 시간을 주셨는가? 새롭게 살라고. 이전 삶 말고 좀 새롭게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다 늙었다고.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 아닙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죠. 방법이 뭐죠? 누룩만 제거하면 됩니다. 예, 무교병을 먹고 가는 거예요. 좀 딱딱해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기를 지키고 그걸 교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요, 인성, 감성, 영성이 개발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요. 절기 교육을 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묻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이 물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럼 우린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 사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리고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봐야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